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장. 자, 우리가 저번 주에 10절, 12절, 10절, 11절, 12절 했죠. 그 재림 때에 그 불로서 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12절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태워지리라. 13절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먼 곳에 있는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너희는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니 그가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약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그런 단어랑 여러분들이 같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구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 wicked, 아주 악인들, 죄 속에서 하나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문맥상의 죄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다고요. 신약상의 죄인은 모두 다가 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냥 구약에서 여러분들 볼 때 죄인 그러면 특별한 그런 악인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자, 누가복음 7장 보세요. (7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37절 보세요. 37절. 7장 37절. 그런데 보라, 이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그랬어요.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그리고 쭉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47절에 또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9장 24절 보세요. 거기서 장님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소경. 그러므로 9장 24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랬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약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죄인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교하는 죄인이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우리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구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아주 죄 가운데 사는 우키다 아주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여러분 삼키는 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컨수밍 소멸하는 불이라고.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주님은 퓨어하다고. 아주 점 하나 없고 태양보다 더욱더 퓨어하다고. 스팔레스라고. 완전히 점이 없다고요. 그런 컨수밍 파이어라고. 삼키는 불. 누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느냐. 15절에 있다 이거예요.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살인교에 가는 살인하려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니 그 더러운 무비들 그런 그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니 그가 높은 곳에 걸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게 우리 교회 시대랑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나눈다 그러죠? 그게 아니죠. 분명히 15절, 16절, 17절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의 구원하고 같지 않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라고 그렇죠?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런 것을 다 가졌어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소유했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구속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행위구원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믿음만이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장 12절 보세요. 14장 12절. (14장 12절)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13장 그 옆에 13장 10절 보면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사야서 33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대환란 때와 재림 때의 그 믿음 플러스 행위, 그리고 특히 천년왕국 때 나중에 우리가 행위로 있어야 돼요.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행위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부터 쭉 나오죠. 그럼 모든 법령을 예수님께서 입법자가 되십니다. 왕이 되시고 그 법령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즉석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바로 불못, 에돔 땅에 있는 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거죠. 천년왕국 때는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15절, 16절, 17절 우리 대환란의 그 시점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죠.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 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이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처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여기 나오죠.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19절에서는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런 모든 전쟁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게 서기관, 전쟁의 그 군인들을 세는 카운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납하는 자들, 탈취물을 측량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들, 그런 도시의 힘을, 파워, 그런 망대들을 측량하고 방어 준비를 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19절에서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의 그런 원수들이라고요. 군대들.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왜? 이방인들이 외국어로 말하니까 더듬는 방언이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20절에서 우리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에 볼 곳이니 조용한 처소에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여기서 예수결서를 보면 천년왕국 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결서 47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이해가 힘들다고요. 성경엔 곳곳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47장에 (1절부터) 보죠. 천년왕국 때에 모습이죠. 47장 1절.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동편을 향한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에 물, 우리 지금 이사야서 33장에서 그 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물들이 특이한 물들이라고요. 그 물들을 물들로 인해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병이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물이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의 오른편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 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천 큐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2천 큐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천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애가 1천을 재니 쭉 나오죠. 6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강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느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이 물에 치유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이곳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그러나 거기 진흙 구덩이야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자,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에 요게 신의 강,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3장 21절에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에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22절 주는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여. 첫 번째 재판장이시여.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그래서 법령을 선포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주, 로, 여호와 주 이렇게 세 번 나오죠.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단수라고요. 삼위일체지만 한 분의 주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희 돛대 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었도다. 그때 많은 탈춤인이 나누었으니 절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수들에게 이제 정복을 하고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의 공격이라고요. 스칼에서 12장 보세요. 거기랑 우리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탈취물에 대해서 스칼에서 12장하고 14장 우리 보면 그 탈취물들에 대해서 나오고 주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이방인들.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경고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주변에 있는 그 나라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고심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폭탄이라고 거기는 지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이제 점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미국에 지금 마지막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편을 들지만 이제 미국도 점점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계속적으로 프레셔를 준다고. 전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그래하면 유다의 총독들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탄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그랬어요. 탈취물들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지금 이사야에서 그 23절 33장 23절에서 주님께서 그 민족들을 그 원수들을 쳐서 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이사야서 33장 23절 24절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왜?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47장에서 봤죠? 그 물들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 거죠. 이 35장 6절 보세요. 35장 6절에도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의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가 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34장 1절 너희 민족들아 그랬어요. 너희 민족들아. 여기서는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말한 거예요. 복수라고 해요. 네이션스, 전 세계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이스라엘에만 쓴 것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22장을 보세요.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 교회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22장 29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22장 29절.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이 끊어진다고요. 그쵸? 야코니아인데, 제2,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제2가 빠져가지고 코니아로 된다고요. 마지막이라. 28절, 이 사람 코니아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냐? 바빌론 포로 생활로 가죠. 29절 오 땅이여 주의 말을 들으라. 3번 나오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고 쓰라. 코니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왕족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왕족이 거기서 끊어진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은 다윗의 씨에서 나오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거라고요. 만약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면 진짜 요셉의 씨로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30절에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다고요. 실질적으로 다윗의 육신적인 그 씨에서는 왕이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다윗의 씨가 아니라 육체적인 씨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29절에 땅이요 그런다고요. 3번 전 세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교회 이렇게만 쓴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곳곳에 쓰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34장 지금 너희 민족들아 네이션스라고요. 그 복수라고요.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들으라. 34장 1절.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유엔이죠.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빌론 때도 전 세계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다 멸살되지 않았다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의 세력이 있었다고. 예루살렘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셨을 때도 그 로마는 몇백 년을 더 연장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알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구약을 망가뜨리냐면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나누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보는 게 교회 시대에 다 적용해버리고 그냥 영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다 말해버린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 특히 34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여기 나온다고요. 불못에 대해서 천년왕한테 실질적으로 이두메의 에돔 땅에 그 불못이 생기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진짜 사른 채로 던져지는 것 장면들이 나온다고. 이런 것 유니콘이 나오고 용들이 나오고 가마우진이 해오라기니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은 상징적이다. 그래버리고 그냥 해서 끝나버린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1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다 이상한 말을 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을 쓰시고 16절에 왜 갑자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어요. 왜 갑자기 16절에 이런 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보라 이거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이런 식으로 쓰셨겠어요.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그랬을 때, 예? 내 몸이 빵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그런 상징적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빵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 미사에 자기네들 빵 쪼 먹으면서 예수의 몸을 먹는다 그런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볼 땐 그건 상징적이라고. 그렇죠? 예수가 내가 문이다 그랬을 때, 응? 그 상징적이라는 거 안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은 해석이 문자적으로 되면 그것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거기에 뭐가 있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지만,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해석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그렇죠? 예수가 어떻게 문이에요? 그런 건 심볼이죠. 여러분 상징적인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완전히 다 그 문자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 상징적으로만 영적으로만 다 풀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4장 2절 같은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왜? 여태까지 역사상에 이방 민족들이 모두 다가 멸망한 적이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이방 시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안다고요. 3절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 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얼마나 그 무서운 그런 심판이 오면 그 전체 산이 피로써 덮이는 거예요. 피로 녹아질 것이고 무시무시한 때가 온다고요. 4절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보면 이 장면이 나온다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에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런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 여기서 보면 우리 계시록에서는 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뭐예요?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뭔지 아세요? 천사죠?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십장 4절 보면 십장 4절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kg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래서 대환란 후반기에 하늘에서 뭐예요? 뭐가 떨어져요? 천사들이 떨어지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와 UFO 금성에서 비너스 주피터에서 누가 왔다 이제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쭉 나오죠.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 사시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에 사시는 사람들은 아마 크레이지 될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유엔에 회의하는데 탁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탁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모든 전쟁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다. 그리고 진짜 프루브 한다 그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섬기게 되겠죠. 자, 이사야서 34장 4절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주님의 칼이죠.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그랬어요. 이두메. 그러나 이두메는 에돔이 살던 땅이에요. 에돔 땅이라고 에돔. 사해 남쪽에 있는데 창세기 36장을 보세요. 에돔.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에서. 창세기 36장. 1절 보면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그랬죠. 그러면 왜 에서를 헤이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미리 예정해서 에서를 헤이트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오바댜서를 보면 에서의 저주가 있다. 우리 공부했죠? 에서의 저주. 에돔의 후에라.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랬다고요. 카나안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햄, 저주받았다고요. 저주. 카인도 저주받았죠? 카나안도 저주받았죠?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래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에서는 에돔이라 그랬어요. 세일산에 있는
거기에 같이 에돔, 세일산하고 에돔 나오죠. 18절에 보면 이들은 에서의 아내, 그리고 19절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20절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 그리고 21절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에돔 땅, 이둠의 세일 땅, 이것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들은 세일 땅에 있는 그들의 족장 가운데서 호리로부터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들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에돔 땅, 여기서 이둠의,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천년왕 때 그 Lake of Fire가 있을 거예요. 불못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오바댜 보죠. 오바댜서, 아모스, 오바댜 1절부터 보죠. 여기에 우리 공부했죠. 오바댜 발음하기도 힘들죠. 1장 1절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아모스 다음이에요. 아모스, 요엘 아모스.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를 높이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랬어요. 8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왜? 10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내 백성이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이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거리에서 서서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남아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 군대가 올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도망가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했어요. 그때 도망갈 때 이 에돔 땅을 거쳐서 페트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고 방해 놓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에돔, 이둠에. 자, 이사야서 34장 사해 남쪽이라고요. 사해 남쪽. 5절 그것이 이두메야 내 저주의 백성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6절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채워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시미라. 7절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그랬어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 때 불과 연관이 된다 그랬죠. 불과 연관이 되는데 바로 또 그곳이 장소가
실질적으로 불못이 돼가지고 천년왕국 때 그곳에 불못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으로 다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불못, 천년왕국 때 불못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나중에 사탄이 넘겨주는 불못,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고 그 불못, 그거랑 여기랑 나오는 거랑 틀려요. 천년왕국 때 불못, 레그 오브 파이어라고 여기서도 그래요. 산채로 던져진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겠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지역적인 불못, 즉 천년왕국 때 있는 불못을 말하고 그 불못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다 끝날 때는 모든 지구가 소멸되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영원한 불못은 아마 태양처럼 그런 상태의 불못이 될 거라고. 그 불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 때 에돔 땅에 보스라 땅에 있는 지금 이 역청 불못하고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산상수훈 그런 거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화를 내고 형제들에게 그럼 심판받고 여러분 그 장면들 나오죠? 지옥불에 처한다고 여러분이 어리석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때는 그 산상수훈 때는 실질적으로 그 법령에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은 산채로 거기 던져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기서 8절에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랬어요. 이 시온의 논쟁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33장 20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이 예루살렘을 두고 각 지역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논쟁이 심해. 전 세계가 논쟁이라고, 논쟁거리라고. 왜? 갑자기 자기네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나라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네 나라다 내 나라라 싸운다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 들어가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동네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아주 완전히 그냥 겁을 주고 있다고. 그렇죠? 옛날에 1960년도에 탈취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조그만 나라가 지지한다. 그 병사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 기드온 때나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그런 여호수아 때 그런 군사들이라고 지금. 그 군사들은 절대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지지를 않는다고요. 시온의 논쟁. 이 시온의 논쟁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왜? 약속된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그러고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아랍 민족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다고요. 그쵸?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럼 누가 맞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아랍 사람들은 그건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우리 땅이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온의 논쟁.